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큰 산으로 이렇게 굴려져 있습니다. 한강을 이렇게 바라보고 남산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어 있죠. 이 뒷산으로 국립묘지 산과 이 상도동으로 넘어가는 이런 두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밑으로 이게 많은 판다촌처럼 많은 그런 집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흑석동 지역이 그렇게 높은 빌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상위 빌딩이 가장 높았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남산을 바라보면서 우측에 보게 되면 큰 교회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주 어렸을 테니까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가, 동네들은 집들은 다 고만고만하고 다 붙어있고, 골목길은 진짜 이게 막 안에 미로처럼 돼 있는 그런 데인데, 우뚝 서 있는 그 교회에 늘 저는 마음속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전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도하러 나오는 선생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 교회는 볼펜에 연필, 그리고 노트 준대요. 노트. 예, 저도 2,000원짜리 인생이었나 봐요. 그걸 준다니까 눈이 기가 솔깃하면서 그 값비싼 노트며 우리가 볼펜 아니더니 연필이고 사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다닐 때. 그런데 그걸 준다니까 저는 갔어요. 가서 그냥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말씀 듣는 것도 좋고, 앞에서 그냥 찬양하는 모습, 그냥 애들하고 또 많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특별히 또 이제 우리 김명희 전사님처럼 그 전사님이 앞에서 율동을 하는데 율동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율동을 하는데 너무 그냥 우리 어린 아이들을 너무 황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말씀보다도 우리 그냥 율동하시는 선생님의 그 율동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를 좀 생각나면 갔어요. 주기적으로 매주마다는 못 갔지만은 늘 갔어요. 가서 또 그 자부동이라니까 방석 방석이 잘 있었어요. 교회마다. 있으면 예배가 끝나면 싹 이렇게 쌓아놓죠. 한쪽에다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가서 해집는 게 또 우리 일이에요. 끄집어 내갖고 방석에 밑에다 깔고 4개, 5개 깔아서 막 눕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해서 또 방석 따먹기도 하고, 또 방석을 가만히 있으니까 방석을 또 탁 날려요. 누가 너 멀리 가나? 이것도 막 하고, 또 이 방석을 가지고서 또 이제 막 서로도 말해 누가 더 높이 싸고서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장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정말 이 교회에 있는 게 안식이었고,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벌써 하나님께서 저를 벌써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때서부터 선택하셨다. 그런 생각이 지금 생각해봅니다. 그냥 그 창문 사이로 햇빛이 쫙 들어오면요, 워낙 방석 갖고 장난을 했기 때문에 그 하얀 먼지가 여기가 팍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집사님이 와서 뭐라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늘 우리 집에 가면 누가 또 어느 분이 또 잔소리하고
바로 얘기를 안 하시면은 왜 이렇게 집에 늦게 오냐,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어디 걸어다니냐, 이런 잔소리 안 하시고 그냥 뭐 시커멓게 되고 막 그냥 이것저것 뭐 아이스크림 그런 막대기 같은 거 하드 그 막대기 같은 거 모아가지고 가져가서 뭘 만들어 그런 걸 뭐를 주워 오느냐 막 그런 잔소리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교회 다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어느 날 가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지금까지 있는 그 친구들과 함께 가회를 부르고 7명에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이제 붙여줘서 같이 거기 부르게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회에 있었던 그 선생님이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도 감리교회예요. 제가 처음 다녔던 데도 감리교. 그래서 중등부 또 고등부 가회 다닐 때만 계속 다녔어요. 선생님이 체크하더라고요. 안 오면 혼나요. 그에 대한 교회 그런 다녔습니다. 거기서 뭐 이성 친구들도 처음 만나게 됐고 그 이성 친구들과 함께 거기 앞에 있는 버스 공장에 있는 그 빵집에 가서 우유도 먹고 빵도 먹고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 이 교회 그리고 또 대학 다닐 때도 이제 우리 교회는 3일교회라고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늘 다녔죠. 성가대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성가대 했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요. 찬양은 잘 못해요. 잘 못하고 베이스라고 이렇게 안 쳐놨지만은 잘 따라하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 전사님이 베이스를 또 그렇게 잘하세요. 전사님 따라서 그렇게 베이스를 했다.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이게 아련한 기억이지만은 여러분 이 기억이 저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큰 기둥들이 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이 우리 원천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 정말 귀한 교회이고 이건 냄새나는 그러한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장차 성장하고 한국교회의 기둥이 되고 정말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생각할 때에 지하에 별로 많지도 않고 뭐 그냥 조그만 교회 냄새 그 교회 생각하면 교회하면은 그 쾌쾌한 곰팡이 냄새 이렇게 막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은혜인 줄은 믿습니다. 네. 그걸 기억하는 큰 교회에서 상을 많이 주고 뭐 많은 것들을 갖고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만든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으며 봉사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양육받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 어떤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주인은 담임 목사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실세라도 이 교회의 주인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요즘 교회에 보면요 장로님들의 그 당회에 의해서 목사님들이 쫓겨나 또 어떤 목사님은 본인이 개척서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교회에서 지배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담임 목사님들 계십니다. 어떤 누구의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설립자시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고 설립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못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로서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머리인지 다리인지 다른지 입인지 눈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기능을 하든 우리 몸에는 다 필요한 것이죠. 이 유형적인 교회가 있고 이 무형적인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다 보여주는 이 원천 교회, 이 교회는 다 유형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바로 몸이 되신 그분이 누구시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셨고 또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고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에베소 목회자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노라.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우리 교회를 또한 우리를 무용적인 교회는 우리를 여러분 이기지 못한다. 세상의 어떤 권세로 어떤 물질적인 권세로 세상의 권력으로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에 가면 주님이 계신다. 여러분 사실은 그곳에도 계시지만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 중 그 어떤 권세도 이 하나님의 권세보다 여러분 크겠습니까? 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이 교회, 교회의 권세, 이 교회. 여러분 구약에도 교회가 있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약에만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죠. 구약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광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교회.
바로 이 구약의 교회이죠. 바로 이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형성된 그 광야 교회, 구약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성소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었던 그 이스라엘은 바로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했던 주변 국가, 그 국가들이 많죠.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또한 메데파사가 있었고, 헬라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나라, 이 정말 권세, 이게 바로 음부의 권세예요. 이 나라들은 당대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들 국가는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모든 나라들, 이 모든 초강대국들은 다 사탄의 권세, 음부의 권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부의 권세가 구약 교회를, 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제국들이 그처럼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자그마한 나라 침략하고 집어삼키려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나라들은 모두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누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여러분, 어떤 세력이, 어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위험 앞에 노출되고 또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교회의 몫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면서 뒤에서 호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 52장 12절 꼭 기억하세요. 52, 12 직접 이사야 52, 12 나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제가 공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너희의 뒤를 하나님께서 호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 무역교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행하시고 우리를 뒤에서 호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셨고 뒤에서 호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정말 교회 앞과 뒤에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에 있는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군대인 이 교회를 앞과 뒤를 감싸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를 겨누는 원수들로부터 완전히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교회에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70년이라는 그러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메데파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바벨론 제국이 그 강성했던 그 유브라데스 그 강의 큰 성,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바벨론 성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 성이요, 길이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찾아보니까 85마일, 54마일, 54마일에서 1마일이 1.6km니까 한 85km 정도, 84. 둘레가 80.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이 성이 니느웨 성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도 문만 100개 돼요, 문만. 엄청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문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배울 때 10개라 그랬죠, 10개. 근데 문이 100개가 엄청난 크기예요. 정말 그 힘을 자랑했던 바벨론 제국도 거의 페르시아에 대해서, 네부갓네살에 대해서 그들도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은 구르터기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남아있고, 다시 포로된 그들이 다시 페르시아에 다시 1, 2, 3차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게 바로 구약교회예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 이길 것 같고, 이 세상의 모든 파도가 우리를 다 휩쓸 것 같고,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꼿꼿하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약의 교회이고 이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많은 황제들, 초대교회 때에 한 10황제 정도 되죠. 10명의 황제가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로를 가졌냐면, 네로는 미쳐서 자살을 하게 되고요. 도미티아누스나 이 트라이아누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한 디오클레시아는 정신병으로 죽었고요. 그의 사위인 이 갈라리우스는 교회 성도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가하다가 온몸의 악창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가 박해 중단을 명령하고 그는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세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렸겠지만 결국 여러분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를 통하여서 로마를 장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세계에 보게 되면 거의 70여 년 동안 그토록 위협적이었던 세계 교회를 핍박하고 위협했던 공산주의도 다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공산주의 그 속에서 아직도 중국 교회 그 지하에 많은 교인들이 주님을 나와서 하나님한테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그 공산주의 정부가 그 중국 땅에 활동하는 모든 서구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몰아냈지만은 그들이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해서 지금은 1억 명 가까이 넘는 성도들이 매주 지하교회에서 여러분 우리처럼 1시간 땡 하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어느 때는 5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 듣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는데요. 몇 시간? 4시간인가? 그 테이프가 있어요. 그런 찬양을 하는데 성령께서 막 가사를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막 가사를 계산해서 그냥 막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모인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냥 그 가사를 몰라도 다 부를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지금 교회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우리 성령님께서 자정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교회가 세상의 그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각 지역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이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이 은혜에 눈물 흘리며 이 교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서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그 규모가 크던 작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짓고, 물론 저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 큰 교회 말고 조그만 하나만 교회 벽돌로 참 예쁘게 정말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우리 온 가족들, 원천교회 온 가족들, 우리 모든 원천교회 모든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모든 나오는 모든 재정의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님, 정말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또한 전도하는데 모든 재정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80%, 90% 모든 재정을 여러분 왜 그런데 재정을 쓰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될 때 자꾸 교회의 재정을 잔고를 자꾸 교회 창고에 들여놓은 우리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탈탈 털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은행 좀 있습니다. 매주 우리는 다 털죠. 아무것도 없죠. 네, 그때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매주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교회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선배님들이 헌금하는 걸로 또 전도지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서 정말 빼놓지 않고 내가 10년, 20년 후에 더욱더 주님 앞에 크게 씁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천국열쇠를 주시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늘 이러한 주님의 자녀인 것을 저희들 믿고 넉넉한 믿음을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